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민수기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민수기를 이제 본문 주제로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은 꾸지람을 듣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민수기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자기들을 광야에 내몬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를 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요. 이제 민수기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전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침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 민수기 안에 다 이제 거의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따로 역사적인 내용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모세의 유언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교 말씀,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서요. 이제 신명기 신학이 따로 그 안에서 뽑아낼 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제 신명기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역사는 민수기에서 거의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벌써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민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1장 25절은요. 우리가 이제 미디안이 그러니까 발람의 꾀에 따라서 미디안의 이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만들므로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고 처부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이제 그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미디안 족속을 이제 다 처부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25절이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전리품을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남아서 진을 지켰던 이들에게도 그렇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만 귀한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머지가 다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픈 이 고린도전서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게 나온 김에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고 갈게요. 손가락 끼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12장 24절에서 26절. 신약 278쪽. 신약 278쪽. 신약 278쪽.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로 이 원리가 구약 성경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29절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은 절반에서 다시 1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특별한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일꾼의 몫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이고 참전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지 전 회중을 대표해서 싸웠고 그 모든 영광은 이스라엘 전체의 형제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의 분배는 이렇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2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가 우리가 이제 성경 맨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를
뒤에 맨 앞장에 보면 출애굽 경로가 보이잖아요. 이 출애굽 경로를 보시면서 출애굽 경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모압이 보이잖아요. 우측에 그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 있어. 지금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있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진공에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게 이제 32장의 사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갓 지파가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가축대가 많아요. 번성했다 이겁니다. 번성하고 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전쟁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자기들한테 땅을 달라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막 전쟁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루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10지파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실패로 내몰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루벤과 갓 지파의 요청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반역 사건과 비견될 만한 일로 규정하고 엄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6절 모세가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굉장히 책망하는 거죠. 야, 지금 다 싸우러 나가는데 너네만 지금 여기 있겠다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간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보냈을 때 지금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낙심해서 지금 38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렸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아니냐. 너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사건과 비견할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너희들의 반역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얘기를 듣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대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께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지금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야, 너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이 가데스 바냐의 반역 사건과 거의 비견할 만큼 이렇게 굉장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이스라엘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라고 책망을 하고 나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16절에서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가 성을 짓고 여기 어린아이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선발대로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시 재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고 마음을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남겨놓고 자기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최선방에 서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조건부로 이제 이게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7절 다시 보시면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누굽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선봉에 서서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이쪽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받지 않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러니까 너희가 잘 싸워서 다 내쫓고 너희가 말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한테 미리 주는 땅은 확정적으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제 건너가지 않거나 가서 선봉에 싸서 잘 싸우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어린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해서 모세가 조건부로 승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루벤과 갓 지파는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전제로 가나안 정착 전쟁의 선두에 나서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늘 이렇게 무슨 교회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항상 이렇게 우리 욕심대로 먼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자기 실수를 곧 돌이켜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으로 합당한 자세를 바꿔서 이제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장 33절로 42절까지는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요단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33절 모세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또 그 땅과 경내의 성읍들과 성읍들의 사방의 땅을 그들에게 주매. 여러분 여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죠. 요청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지파가 더 들어가 있죠. 므낫세 반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동쪽에도 반이 있고 이 서쪽에도 반의 땅을 얻어요. 므낫세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기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되게 이제 특이한 것인데요. 아마도 므낫세 반 지파가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아모리인을 쫓아내는데 공헌한 사실을 모세가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준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아마 이것에 대한 공로로서 므낫세 반지파도 루벤과 갓 지파가 요구하지 않았던 므낫세 반지파도 이런 혜택을 얻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어서 한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
곧 주변 족속에게 빈번한 침략을 받아서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은 타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역사적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적인 안목을 쫓아 행하는 일이 결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는 그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이 땅, 우리가 그분을 기업으로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민수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40년간의 광야 행군의 여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회고합니다. 근데 요 내용은 사실 지금 33장에서 보는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회고를 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신명기는 계속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광야에서의 생활, 그 불순종의 생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역사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민수기의 지금 그런 내용들과 계속 겹칠 수밖에 없어요. 33장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무려 이제 37장 37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이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40년의 광야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33절에서 33장에서. 그런데 이 모세가 이처럼 광야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33장의 사건은 출애굽 2세대가 아니고 1세대가 걸어온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쟁을 바로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계속해서 니네 이렇게 출애굽할 때까지 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가 인도했어. 니네 조상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의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보통 일주일 남짓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회고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결과는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 2세대 니네 똑바로 알겠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 여정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50절로 넘어갑니다. 50절에서 56절 이제 가나안 정복 명령이 떨어집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명령과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죠? 요단강을 건너. 제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의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했지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왔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지금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풀어줍니까? 바로 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세례를 받는 사건. 세례받는 사건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시는 이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세례받는 사건. 이제는 세례받는 사건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이 아무리 그리워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리워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거기는 패망의 길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유황불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는 멸망의 불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가 지금 보니까 환락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가는 다 몰살해서 죽는 그 길을 하나님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 노인 양반들이 나 이제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이야기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렇게 하라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가거든 가정법입니다. 아직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2절,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어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너희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 첫째는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때려 부셔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가나안 족속과 그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 문화와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이 본성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옛사람의 문화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는데, 너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했다는 거, 그죠? 예전의 문화가 다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전의 문화가 다 싫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막 골프 치고 놀고 이런 거 다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말씀 보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 안에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멸한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잘 유념하셔야 될 게,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걸 명령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동시에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한테 이제 이렇게 여기 물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물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포도주로 바뀌어라 이렇게 명령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딱 다가오더라도 명령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언약이 함께 주어지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우리는 건너온 자예요.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거, 세상과 분리된 자,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죠. 거룩은 다름 아닌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관습과 문화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막 가나안 족속들을 막 진멸하잖아요. 막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막 완전히 싸그리 죽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죄를. 하나님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우리의 죄를 보고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쌓아놓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시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자, 54절에 이제 가나안 토지를 분배하는데 평등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직 가족 수에 따라서 제비에 뽑힌 대로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힘이 세다고 해서 더 좋은 땅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순리대로 제비를 뽑아 막 그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제비 뽑는다고 하면 우연에 맡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서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주 신령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게 배치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를 교회에서 뭘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제비를 뽑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뽑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의 이 제비 뽑는 행위, 성서에서 제비 뽑는 행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지 우연에 맡기는 어떤 그런 주술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55절에 보면 너희가 원주민의 몰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리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거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골칫거리, 고통거리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가 나오는데 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남쪽은 어디까지? 3절에 남쪽은 어디까지? 6절에 서쪽은 어디까지? 7절에 북쪽은 어디까지? 10절에 동쪽은 어디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준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이렇게 이미 확정된 사건임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승리와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습니까? 그들의 거대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쫄아온 거예요. 엄청 쫄은 거죠. 거대한 안악자손. 자기들은 그 큰 거대한 민족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메뚜기. 야,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메뚜기 같겠냐.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완전 쫄아 있어서 들어갈 엄두를 못 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걸 믿고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그걸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38년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한테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용기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 너희 경계가 여기야. 그리고 북쪽은 여기까지, 동쪽 여기까지, 남쪽 여기까지, 서쪽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자신감이 뿜뿜 생긴 거죠. 쳐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걸 주고 싶어서 경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안에 살도록 경계를 이제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거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전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경계까지 해서 야, 이거 니네 거야? 그러면 그거 누가 얻어준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니네 거다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야, 니네 이거 지금 가나안 땅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바로 이게 우리 구원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 이제 예수 믿었어? 근데 너 구원받았대. 그리고 너의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대. 그 천국이 다 네 거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하기도 전에 니네 땅 이만큼 니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백성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원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사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분명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시간 밖에 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다 내다보시는데 최후적으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이 천국을 쟁취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와 보물을 다 네 것으로 쟁취할 거야. 미리 내다보신 그분이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뭔가를 막 하잖아요. 앞으로 할 거고. 근데 그걸 미리 보시는 분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이제 월드컵 경기 보면서 축구 막 이길까 저길까 조마조마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거. 근데 거기서 딱 얘기해주면 김새는데 좋은 얘기해주면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뿌듯한 거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다가 여기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읽기도 어려워요. 아그라핍 언덕 남쪽에 이르러 가데스반의 남쪽에 이르고 하살 아다렛이나 아스몬에 이르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뭐 지명 읽다가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계속 이런 이야기만 읽다 보면 성경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지금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 대목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이유를 물어보고 답을 찾으면 성경이 굉장히 은혜롭게 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주십니다. 이 경계를 주시는데 바로 이 가나안의 경계는 바로 우리가 얻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땅이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경계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은혜 충만히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로 가면 이제 각 지파의 기업 분할할 책임자를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은 앞으로 이제 정복할 가나안 땅에 분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신 사건과 더불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고부동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도 주시지만 니네 이제 땅을 이렇게 경계로 이제 얻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분배할 기업의 책임자를 정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의 승리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그만큼 확실하다. 승리가 확실해서 확고부동한 사실임을 강조하고요. 이러한 미래의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보증은 영적인 가나안 땅,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확신과 보증을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인내로서 참아내면서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와 힘을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의 보장 규정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본문은 레위인이 차지할 성읍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오직 성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으므로 기업 분배에서 제외됐죠.
레위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거주할 거주지와 목초지는 필요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차지할 기업으로부터 48개의 성읍과 그 주위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그 토지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자, 레위인에게 따로 어떤 특별한 땅덩어리를 준 건 아니지만 각 지파에서 이 각출한 그 성읍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서 48개를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흩어져 살고 있죠. 각 지파에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각 지파에 소속돼서 이제 흩어져서 사는 건데, 이것은 레위에 대해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레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결국 흩어져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담당하였는 바 그들에게 임한 야곱의 저주가, 야곱이 오히려 이 레위를 흩어지게끔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한 것인데 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축복이 되는 삶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 32장 25절에서 29절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행동은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꿔내는 진리를 담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결국은 이 레위의 삶을 보게 되면 흩어져서 저주의 삶처럼 보여지는 삶이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성읍 보장의 중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땅을 나누어 살아가는데 전 지파 사이에 퍼져 있는 레위인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가장 이들의 공동체의 우선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로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을 흩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묶어놓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 레위인들의 성읍 보장의 중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35장 9절부터 34절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기 성으로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하되라고 하면서 도피성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이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에서 할당받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요단 동편, 서편에 각각 3개씩 6개의 성읍으로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지중이라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해보복의 원리 들어봤죠? 우리 역사 시간에 동해보복.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보복의 원리에 근거해서 복수하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 아래서 무분별한 복수와 살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여서 실수로 타인을 죽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피신케 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이 도피성, 이 바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피성의 상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독생자이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25절에서 28절을 보면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산업으로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까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서 나가버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만 안전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만 자기의 본래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중요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누구라도 이제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이 도피성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는 도피성이 있어야 안전해요. 도피성이 있어야 안전하고, 언제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에 가면 359쪽입니다. 359쪽. (360쪽)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뒷장에 10장에 가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영원 단번의 제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본향으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쑥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28절이 35장 28절이 신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동해보복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까지 예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몸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그 피로 씻기셨기 때문에, 그 피는 안 씻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가 고의로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6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36장은 여자의 기업 상속을 이제 이야기하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슬로보와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보완 규정입니다. 보완 규정인데, 이 여자의 기업 상속법의 보완 규정은 므낫세 지파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아들 없이 죽은 아비의 기업을 잇기 위해 모세에게 청원해서 기업을 분배받은 사건이 있었었죠.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제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규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딸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이들이 시집가면 자기 지파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게 돼서 자기 지파의 기업이 줄게 되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이 문제 제기에 기업에 상속받은 여자는 오직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5절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사베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래서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들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이렇게 같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기업이 그 지파에게 준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한계와 점진성을 지금 이 율법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을 보완해 주고 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곧 은혜의 법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법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은혜의 법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 은혜의 법은 이렇게 우리가 더 이거저거 요구할 거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이제 올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36장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과 섞이지 말고 우리의 순전한 우리의 것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거룩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삶으로 우리를 가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누어지는 그 가나안 땅의 분배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이 됐다. 그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의 지금 정복 전쟁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자세하게 근데 내가 땅 받았는데
아들 없이 딸에게 왔어요. 근데 딸이 다른 집에 시집 가면 그 땅 어떻게 합니까? 그 땅 다른 지파에 가지 않아요? 아직 지금 들어가지도 않는데 김칫국을 엄청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해 주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아직 천국에 지금 가상적인 천국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은 지금 다 그게 니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막 지금 저희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돈을 셀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이 하도 많아서. 돈만 세다가 그냥 여기 이 세상의 삶을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확실하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에 천국에 소망 없이 가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신음하고 불탄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죠. 죽음에서 두려워 떠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죽음 앞에 끊어지잖아요. 둘째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잠재적으로 내재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다. 우리는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 있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한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해서 끝맺지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의 간증을 하면요. 지난주에도 이제 굉장히 또 삶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무료 변론을 해드려서 그분을 조금 이렇게 소망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그게 별거 큰 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영상을 하나 딱 보시더니 막 다음날 아침에 너무 좋으셔서 아침부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날 그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의 곤고한 삶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삶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자기의 삶과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자기의 삶에 이건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갖고 이것을 꼭 전도사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아침에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난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한 건 없어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제 이렇게 날씨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메마르신 분들은요, 하늘이 얼마나 이뻐요. 하늘 보고서, 어떤 분은 이 아름다운 하늘 때문에 그 하루가 행복해요. 그런데 똑같은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만 그냥 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잠시 하늘을 볼 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근데 그 하늘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잖아요. 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한데 어떤 이는 아무 감흥이 없고 자기의 그 현실의 고통에만 갇혀 사시는 분이 있어요. 불쌍한 삶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투덜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는 막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들어가서 그냥 시집가는 딸을 마지막 날 앉혀놓고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하는 그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너 결혼하면 시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침에 밥은 어떻게 차려줘야 되고, 모세가 시어머니 마냥
아니 친정 어머니 마냥 시어머니라고 하면 그건 참 은혜가 뚝 떨어지는 거고요. 예. 친정 어머니 마냥 아주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챙겨줍니다. 정말로 정말로. 예. 시어머니도 가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이렇게 단정지을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친정 어머니의 모세의 그 사랑이 가득 묻어 있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다 끝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오경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신 적 처음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안에 보시면서 큰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